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75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시신이 이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아스티를 계시냐며 왕으로 삼으셨으라 왕이 그날의 성이 이렇게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야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즐거운 안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안식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피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또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세상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하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이 와스디도 그가 이 영광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폐위가 되었을까요? 우리 중요한 것은 그의 분수를 모르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국이 되게 하시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죠. 그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악한 일들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정말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르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버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와스비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내가 거스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이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사도가 그것을 쳐서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드디어 출연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도대체 어떻게 왕후가 되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여러분, 우리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별이지요. 그래서 정말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중요한 일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러한 인물이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기르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기도 만들어서 에스더를 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왕후가 되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모르드게의 이런 보살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의 조상이 여호와긴이 예루살렘에 올 때 함께 잡혀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죠.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이 죽고 고아였었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친척이었던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과 같이 그를 양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이 이방 가운데서도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조차 아마 힘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그런 양육, 자기의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딸과 같이 여기면서 그를 양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배출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배출이 돼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이 될까요? 저는 이 모르드게의 어떤 그 정신, 보살핌의 정신을 통해서 많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출현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양육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양육하다라는 것은 기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렀다라고 하는 거죠. 길렀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린 양, 당신의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라, 두 번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거든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베드로가 우리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형제들을 웃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랑으로 돌보는, 그래서 우리 물질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우리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하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가르침,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보살핌, 그죠? 사랑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우리 먹을 것만 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동반돼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이 에스더를 양육한 것 같이 먹을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들 통해서 돌봐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와 같이, 그죠? 한편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날 지금 한 달에 2번, 3번 정도 이렇게 축구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일들을 함께 하고,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축구를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점점점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의 그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물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총부들이 열심히 또 우리 학생부들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많은 우리 장년부들이 식사 당번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랑의 돌봄,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양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이 자녀들이 어떤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이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염려가 많은 우리 아이들, 또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자신감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돌봐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양육의 일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이 양육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런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봄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하게 우리가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 나의 모친이자 또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우리 자녀와 같은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돌봄이 있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사랑을 듬뿍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라나서 우리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돌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울은 뿌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거나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물을 뿌리는 이러한 일도 있음을, 그 수고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람들, 정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예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양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큰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돌봄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행하였음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이제 뽑혀서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자신을 돌보는 그런 돌보게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도록, 밝히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데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가서 준비하는 그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에스더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민족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잘 모르겠다,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지혜롭고 또 믿음이 있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이렇게 겸손히 따랐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왕 앞에 우리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와 같이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그런 일꾼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젊은 시기에 에스더 같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믿음과 지혜의 권면을 따라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아직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만을 이렇게 고집하고 그래서는 진리를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죠? 진리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진리를 배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겸손함을 갖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화 같은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가 그렇게 자라났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뭐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그의 외종으로부터 믿음이 전수가 되고 또 그 어머니로부터 또 믿음이 전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들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운 이러한 사람이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와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더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에스더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우리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디모데와 또 우리 디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이런 이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전쟁 가운데서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따라서 그 모세의 도우미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모세와 함께하고 또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때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왜 당신만 왕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고라 자손이 막 일어나세요. 그죠? 이래가지고 반역을 이렇게 일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주는 그런 말씀들을 다 받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 이렇게 조언을 받고 또 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직 젊은 때 말씀을 배울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겸손히 따르는 그런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그런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과 평안이 따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기에 같이 이 에스더 같은 그런 모습을 겸비함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더벳웰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자,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키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자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이렇게 주어서 준비하도록 하죠. 당시 이 모략은 좋은 세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런 일들을,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왕 앞에 나가는데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또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향품, 또 물품을 써서 정결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왕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 모든 그런 치장,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장, 뭐 목걸이나 또 머리에 쓰는 거나 뭐 화장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옷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왕 앞에서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치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착용해야 된다. 그거 착용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미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괴. 원어로는 호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또 은총을 받고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꾸민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에게 택함을 받고 왕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많은 이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꾸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자기를 막 꾸미고 싶고 그랬겠죠.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는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괴물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외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사람들 앞에 진정한 그런 매력은 비단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모만 있다면 더 많이 꾸민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끌리겠죠, 그죠? 그 진정한 그런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습은 결코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속의 모습이죠.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 그죠? 자비로운 그런 성품, 또 사랑의 성품, 또 용서의 마음, 이런 것들로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을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부족함을 이렇게 알고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씀과 우리 어떤 삶의 가치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노력해야겠습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꾸미는 것보다 우리 속 사람을 영혼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꾸미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아수에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세상의 1인자였습니다. 127도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후는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이 에스더가 그런 이 왕후의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정말 수많은 그런 나를 정복한 이 왕으로서 그 왕비를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힘이 막 센 나라의 어떤 공주입니까? 그런 영광이 있었던 이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시 이 바사 나라를 위해서 막 큰 공을 세우고 했던 그런 장군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고 또 부모님도 없는 그와 같이 자란 이란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의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취급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배반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군사가 유다로 와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고 또 포로로 이렇게 붙잡아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에 반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여호야김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전에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섬겼다가 바벨론을 반역해요. 왜 반역합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이 이집트의 마음을 두고 이집트를 의뢰하면서 바벨론을 손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치고, 그 다음에 그 왕과, 그 다음에 그 쓸모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큰 위협을 이렇게 또 했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배반의 민족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알리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여인이 또 부모님도 일찍 잃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은 그러한 입장에서 그가 이제 왕후가 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취하기로 했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에스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리따움은 에스더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 그가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 당시 세상에 그 1인자의 그 아내가 된 그 큰 영광의 자리에 이렇게 오른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바로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이것은 우리 에스더가 얻은 그런 영광보다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얻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관계없는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을 얻은 이란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의 어떤 1인자의 어떤 자리보다 그 옆에 있는 그런 자리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의 속한 이란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를 얻었습니까?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이란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이란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런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게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자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전에는 해방자이고 또 핍박자이고 포행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얻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면서 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존귀를 얻었지만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팔아서도 안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얻는 이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신분, 이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 존귀한 신분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이 신분을 잘 성결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그런 상을 얻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되고 나서 큰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 대접을 아주 용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런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 영광의 이런 약속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 그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며 큰 상을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엄청난 그런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왕후의 자리보다 더 큰 자리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까지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